저도 참 어렵습니다. 근심 걱정 그런 포인트에 그냥 걱정이 날아가는 것 같아. 노래는 잘 못하는데 찬양을 잘 하시네요. 참 은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설교도 짧아질 것 같아. 찬양 잘하고 설교 짧게 하고 핵심을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 영이 깨어나.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가르침을 했는데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받는 거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먼저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점으로 들만한 것을 본문 3절 4절이 언급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때가 이르리니,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을 읽어봅시다. 같이 1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 3절과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때가 이른다. 이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장차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구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지식과 정보가 가득해요. 물어보면 네이버가 다 답하고 AI가 다 대답해줘요. 할머니들도 이렇게 컴퓨터, 휴대폰으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아들한테 손자한테 안 물어봐도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지식과 정보는 넘치는데 바른 교훈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반대말은 디모데전서 앞쪽에 가보면 다른 교훈이라 그래 돼 있어요. 다른 교훈 중에는 이단의 교훈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시대의 헛된 공산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은 다른 교훈이죠. 철학이나 시대의 풍조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여론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선생은 많은데, 그런 지도자들은 많은데 진리를 말해주는 선생은, 참 스승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허탄한 이야기는 헬라어로 미두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한 곳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아요. 아이들도 그런 신화를 일찍부터 지식적인 측면에서 읽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중요한 것들, 성경을 같이 배워야지. 그런 신화들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거짓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 신들은 다 잡신들이요, 인간 이하의 말종 신들이요. 그런 신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그거 당연한 줄 알면 도덕이 해태해져 버려요. 다 거짓된,
경건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SNS와 인터넷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한번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발생해가지고 그 비슷한 것이 계속 호박이 능굴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고 이게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인간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뉴스, 거짓된 왜곡된 가치관을, 거짓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입을 하는 그런 게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 역할이 어려워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원에 보내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선생은 지식만 가르쳐요. 바른 교훈을 안 해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더 어려워요. 전에는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들이 정체성의 위기가 왔어요. 내가 왜 교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권위가 무너졌어요. 지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선생님들이 지식도 가르치고 학생들의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는 것, 또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고 와요. 집에서 다 알고 온다니까. 선행학습을 해와요. 그래서 뭔가 토태가 되는 거예요.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가 약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선행학습이 안 된 아이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 자리가 되었어요. 선생님의 자리가 없어지죠. 이 버릇없는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면 이 민원이 들어가요. 휴대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시비에 걸려요. 학생 인권이 어떻고 그러게 해가지고 가면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하려고 안 해요. 또 한 가지 교육의 목표가 전도된 거예요. 전에는요, 교육의 목표가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성과를 내야 돼. 성적이 말해줘야 돼. 유명대학, 인류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선생이 잘하는 선생이에요. 비인기 과목 선생님들은요, 정말 정체성이 어려울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몇 년을 윤리 과목에서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성경 시간에 깨어있는 애들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 학원에서 밤샘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인기 과목 선생님들은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강의로 가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그 허탈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사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학생 관리도 해야 되죠. 교무 행정이 엄청나게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티칭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서류가 산더미처럼 있어.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랍비들이 존경을 받아요. 지금은 목사나 선생이나 교수님이나 정말 힘든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일이요. 사실은 교사의 주일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된 자로서 또 배우는 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찌.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빈민학교를 세웠다가 실패를 합니다. 전쟁 고아들을 한 80여 명 불러서 고아원을 차렸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이 어려워서 문 닫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는데 교육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아이들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르쳤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벌 중심의 그 교육이 풍토를 바꿨어요.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에까지 이렇게 길러줘야 한다. 그래서 전인 교육의 기초를 놓은 분이 페스탈로치. 그리고 아이들은 지식을 주입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 이론 중에서 발달 이론이 이렇게 일반화됐지만은 페스탈로치가 그 성장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다. 아이들의 수준이 있다. 그냥 주입한다고 지식만 이렇게 주입한다고 해서 좋은 인간이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직관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정립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몰라셔도 되는데 몬테소리라든지 프레벨이라든지 교육학자 중에서 존 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육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페스탈로치입니다. 이 페스탈로치가 보여준 교사로서의 최고의 본은 사랑의 정신이죠. 그거 어디에서 배웠겠냐?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변하더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가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운 것은 뭔가를 성과를 보여주거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요. 그 정신과 그 철학이 후대에 개성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왜 교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기초는요, 성경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위대한 선생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봐요. 위대한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사랑하였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너희들이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라.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위대한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교사. 어제 제가 서재 책을 한 권 뺐는데 소크라테스, 스케아무니,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 누구예요? 4대 성자라고 불리는, 또 한 사람 더 붙죠. 모하메드,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4대 성자에다가 모하메드까지 그 오랜 책을 뺐는데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책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책이 아직도 내 서재에 있다니. 위대한 선생님,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교사, 목자이면서 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보낸 곳에 가서 교사나 목회자의 역할을 했어요. 전도자의 이 직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이
이 바울이 로마에 오게 지금 갇혀 있고 사형수가 되었거든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낸 서신이고, 디모데후서 4장은 정말 개인적인 어떤 그 부탁들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유언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가 어디 있냐 하면요, 터키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요, 아마 배를 타고 곧장 바울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바다를 2개 건너가야 돼요. 에게해를 건너요. 그리스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요, 아드리아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육로로 아피아 가도로 해가지고 여행을 뭐 한두 달 해야 바울에게 도착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는요,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탁하겠죠. 이거 좀 해줄래? 근데 신뢰할 만한 제자에게는요, 명령해도 돼. 아들에게는 그냥 말해도 되는 거예요. 참 교사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이 명령을 들을 거요, 들어야 되겠죠.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2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디모데만 말씀을 전파하는 게, 우리도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따라서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지식을 가르치겠죠. 근데 진짜 참 교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죠. 교육청이 제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복도에서 전하면 될 거 아니야. 주일날 교회 오라고 왜 말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선생은 적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요, 머리가 커져서 안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들은 게 기억이 나. 들은 게 기억이야.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게 부탁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품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덧입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요, 나중에 믿는다고요? 안 돼요. 마귀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마귀는 무슨 태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2절에 이어진 말씀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원문으로 보면 재밌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를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건 좋다는 말, 아라고 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전쟁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가 잘 되는 때예요. 일제치하에서는 진짜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로 모였어요. 사는 건 힘들었던 때지만은 복음의 면에서는 유카이로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는 건 좋아.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든지 아카이로스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좋은 때가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해석을 내가 찾아보니까 너희 기회를 포착하든지 만들든지 하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찾아갈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화요 전도대가 있으니까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안 나오도 좋아. 그럼 언젠가 그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 악기 들고 내가 나가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찰이 와요. 선생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시간 제가 하는데 소리를 낮춰서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 경찰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민원하시는 분에게 전화해요. 아유, 선생님, 뭐 민원 넣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시끄럽진 않는데요. 1시간 하신다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뭐 커피도 내놓고 물도 주시고 그러는데 등산 가시는 분들이 좋아하네요. 이러고 민원이 이제 잠재워져. 그래 몇 번 하니까 지금은 민원은 안 들어가. 그런데 지나가는 분은 찬송 나오면 좋아해. 7080 노래, 이미자의 뭐 여자의 일생 이런 걸 부르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물 가져가세요. 내일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 한 사람 또 전도를 해요. 내가 말 안 해도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다. 기회를 만드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귀는 다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서 아카이로서든지 좋은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면 좋은 때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전도할 사명이 있는 건 명령이니까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 뭘 하라? 전도자의 일.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전도자의 일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선교사가 안 왔으면 우리가 들었겠어요? 동네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전도자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요. 그럼 누가 됐든지 간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든지 저기 청년 시절에 지도 목사님이든지 우리 주일학교 반사든지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빚진 자들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도자에게 빚진 것이니까 전도 헌금 많이 해야 돼. 선교비를 많이 내야 돼. 선교사들은요, 자기 모든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심어요. 지나가시다가 개척교회 있거든. 아이고, 기도 한 번 더 해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니, 교회 많은 게 좋아요? 술집 많은 게 좋아요? 세상에 골목마다 커피숍이요. 커피숍은 백날 문 열어봐야 영혼 구원하는 곳이 아니요. 먹고 쓰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헌신자가 있어요. 그 개척교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세금 빼가지고 그 개척해요. 월세를 내기 위해서 사모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어디 그걸 비난할 제목이 되는 게 아니요. 전도는 절대 비난할 게 아니요. 전도자는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상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너도 전도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인류대학 졸업생들이, 의사들이요, 그 법을 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그 가족들이요 돈벌이가 잘 될 텐데 어떻게 그 음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냐?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문대가가 됐어요. 하늘나라의 큰 자 같은 거라.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선교 현장이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고생 엄청 합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어떤 소망이 없어요. 선교 30년 하고 돌아오면 집도 한 칸 없어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에는 상이 있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언제 불려나가서 사용될지 모르는 입장인데 이제 후로는 미래가 있는 거요. 이후로는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인생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걸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여서 다시금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스펙을 많이 쌓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효도할 것 같아요? 그 손자 손녀들이 명문대가를 이룰 것 같아? 헛된 소망이에요. 꿈을 깨시라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전세를 하든지, 초가집에 창고에서 교회를 하든지, 교회는 귀한 거야. 교회는 아름다운 거요. 교회는 사고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헛된 가치관들이 막 가득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아유 선교사 가면 말리지 않겠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환영하는 거야. 집을 팔아서 유학 보내대. 집을 팔아서 교회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없으면요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대충 하면 되죠.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지켜보셔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 죄송합니다, 산에 누워 계세요. 10년 더 연장해 주시고, 지금은 약이 좋고 사회가 좋아가지고요 30년을 더 산다니까요. 30년을 밥만 먹고 살 거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전도지하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 동력자의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는 방법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가치관도 좀 다르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주님 위해서 사는 각오와 결단이 내 인생에도 있게 해주셔서, 주님,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